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러시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을 그럼 시작하는 시발점이 누구냐면 러시아가 이란 대동하고 이스라엘 침으로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3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을 3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38장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얘기, 39장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방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방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들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여기에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소련 땅을 마곡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 러시아입니다. 메섹은 히브리 말로 메섹, 헬라 말로 모스키입니다. 이게 나중에 모스코가 됐습니다. 모스코바. 두발은 시베리아 동쪽의 가장 큰 주 이름입니다. 여기가 최강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요.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엄청난 군사력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자, 그럼 여기 마지막 전쟁을 치룰 때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주변 나라 대동하고 이스라엘 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싸움 원래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러시아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이기고 전 세계를 이길 때 배후에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타임지 표시입니다. 크레센트 오브 크라이시스, 위기의 수정달. 여기 러시아가, 북극곰 러시아가 보이고 이란 보이죠?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것이냐? 성경 예언 에스겔 38장 39장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왜 소론으로 하는가? 이것은 언어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지리적 증거들이 있는데 언어학적인 증거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언어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세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 두발이 두볼스크 소련 최대주입니다. 어원, 메섹이 모스코 어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 로스란 당시 토라 산맥 북부 볼가 주변에 살고 있던 종족들의 명칭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의 저명한 학자 윌바 스미스 박사는 70인역 성경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됐는데 그걸 septuagint라고 하는 겁니다. 70인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스가 정확히 러시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원전 2, 3세기에도 로스 러시아가 똑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마곡 땅이고 여기가 로스입니다. 러시아입니다. 토볼스크, 두발 토볼스크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토볼스크 보이죠? 원래 여기가 러시아에서 제일 큰 주였습니다. 토볼스크. 땅이 뭐 얼마나 큰지요? 토볼스크 보이죠? 가장 큰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최초로 형성된 것이 8세기, 9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1100년 전에 1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외침받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루스라는 국가를 처음으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국가가 생긴 것은 1100년 전인데 이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26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러시아가 생기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거 아시죠? 원래 러시아가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우리 한국처럼 외침을 많이 받아서 슬픔이 많은 민족인 거예요. 원래 러시아가 남을 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1909년에 스코필드라는 성사학자가 에스겔 37장, 38장을 이렇게 쭉 주해를 하면서 그때는 이스라엘 없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다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상황이 싹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나라가 되면서 이 러시아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무자비한 나라가 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스코필드가 얘기한 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Scofield in his study Bible in 1909, the first study. 자, 스코필드는 그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1909년에 에스겔 37장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ible ever published. When he got to Ezekiel 37, 38, 39, he said, I don't understand this. I can't 나는 이해할 explain 수도 it, 없고 but 성경을 I 설명할 believe 수도 it. And what 없지만 it says is 러시아가 that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Israel. Well, think of that, 1909.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러시아는 기독교 정교회 국가였습니다. 러시아는 농경국가로 중동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1948년에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없다고 했고 건국되자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어 지중해가 유대인의 피로 물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회복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실 뿐 아니라 이 나라 땅에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셨고 군사력을 주셨고 시보리도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언어 회복 자체도 기적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해도 이스라엘 뽑혀지지 않을 겁니다. 기록이 돼 있는